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교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에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 아닙니까? 에덴 교회는요 46년 전입니까? 1972년도에 첫 개척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 그때는 강동 교회였죠, 개척을 한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원래 목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은 원래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여러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을 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같은 분은요 없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제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합니다. 제가 없는 소리 잘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것은 정말 진심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교회를 우리 또 힘든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지만은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재작년에 6월달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장례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옮겨가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로 목사님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있으면서 교회를 목사님 안 계시 이제 돌아가셨다고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원로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의리를 잘 지키니까 기분 좋다. 그래, 나에 대한 의리지. 그렇게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렇게 행동하다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만약에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의리 지킨다고 제가 목사님 돌아가시군요. 교회 옮겨버렸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의리 지키 잘했네 라고 말할까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교회 주인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몸된. 우리는 예수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몸들은 이 머리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머리의 명령을 잘 지켜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하지만 주인 노릇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머리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숟가락 들고 밥을 입에 넣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밥을 푹 떠가지고요 한 그릇 한 숟가락 이렇게 먹어야지 몸이 유지되는데, 야 지금 배고프니까 밥을 떠서 먹어 하는데 푹 떠가지고 눈에 팍 갖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이 건강한 몸입니까? 이 몸은요 이상한 몸, 병든 몸이고 이상한 몸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든 교회입니다. 이상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누구 생각을 제일 많이 해야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해야죠. 목사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내 옆에 사람들 저거 꼴 보기 싫어가 내가 교회 나가기 싫다가 아니고 교회는요
예수님 생각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돈을 쓰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의 생각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람 보고 다니지 마라, 예수님 보고 다니라,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에덴교회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가지고 생각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전 일본 선교 대회 때 갔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서울말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굉장히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 사셨대요. 근데 자기가 아나운서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투를 바꿨다 하더라고. 도전도 되면서 나도 바꿔야 되나, 아나운서 이야기도 연습해야 되나 하다가 주님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게 말이 빠르고 말도 경상도 말이라 가지고 주님 촌스러워 보이고 설계도 막 품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주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변명이 아니고 내 제자를 봐라. 예루살렘 출신 아니고 갈릴리 출신들, 시골 출신들 모아놓고 그게 거의 절반이 아닙니까? 갈릴리 출신들이. 그 출신들 봐라. 나는 어디 출신이냐? 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너 모양 그대로 내가 쓸 거니까. 또 모릅니다. 제가 또 서울말 또 배워가지고 할지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빠르게 괜찮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또 딴 데로 갔네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고 교회 머리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 생각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날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지 저건지 또 말했다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선교,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감하게. 예, 예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선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만 탁 등장하신 분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창조되어 가지고 원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됩니까? 동물이 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예요. 원래의 그 목적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던 그 의도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목숨을 거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사람,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딱 공간에 막혀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마지와리, 교제가 가능한 그 형태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 선교합시다 할 때에 우리가 뭐 의무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소원이 이 사람이란 존재가 창조되었을 때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우리가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 제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이게 아니고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뭡니까? 거듭나게 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 받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의 그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상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를 짓자, 윗상자, 가장 위에 이르는 명령, 지상 명령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에 사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누가복음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전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아니라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빠바이 합니다. 이별하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봐라, 내가 죽기 전에 미국을 한 가봐야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눈치 없으면 예 가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야야 내가 죽기 전에 미국을 한 가봐야 될 건데 참 좋다더라 그 그랜드 뭐 캐년인가 뭐 무슨 연인가 몰라도 거기 가면 좋다던데 옆집에 어떤 누구도 갔다 왔다던데 내가 죽기 전에 한 가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듭니까? 아유 나이 들어가 돈도 없는데 참 부모님들 내 참 민폐 끼치네 진짜 힘들어 죽겠네 신경 쓰이고 말이야 이렇게 마음 듭니까? 그렇게 마음 드시는 분은요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우리가 보통 자녀라면 어떤 마음 듭니까? 지금 돈이 없지만은 그 마음에 뚝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조금씩 돈을 좀 모아서라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이라는데 내가 저거 제가 좀 들어드려야지. 이런 마음 안 가지겠습니까? 안 가졌다면 오늘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님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갖다가 외면하면 됩니까? 마음속에 다 간직하면서 들어주려 이거예요. 부모님이 다음 달에 또 만났는데 또 말, 야야 내가 참 죽기 전에 미국을 한번 다 가봐야겠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빨리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 다음 달 말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저때 말했는데 또 말하라. 내가 뭘 하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담이 돼가지고 미치겠는데 부모님들 또 말하라 또 말하라. 진짜 지겹게 말이야. 확 안 보내줄 걸까 막 이런 마음 듭니까? 아니고 얼마나 가고 싶으면 저러실까. 내가 하루라도 빨리 보내드려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소원을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보아라 내가 저 땅 끝까지 이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이루어줄 세대가 없구나. 이걸 2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설교하면요 사람들 뭐라 합니까? 그거 다 압니다. 아이고 지겹게 또 그 설교 이 또 선교 대한 설교 이 또 지겹다. 또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이 부르자. 예수님은 그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요 이 소원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소원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줄 개인은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 위대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원을 완성해줄 세대는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요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이 소원을 이루어줄 교회를 자기의 제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가 자꾸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몸이 안 움직이면요 그 몸이 고장이 난 거예요. 머리가 자꾸 명령을 하고 움직이라 하는데 이걸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는 다른데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겹게 또 뭐 이게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냐.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고 이 소원을 좀 이뤄달라는데 너희들 지겹다 말하느냐. 내가 지겹다 내가. 도대체 몇 년을 말해야지 이걸 좀 들어주겠느냐. 2000년을 계속 말해도 들어주는 세대가 없구나. 예수님 보시기엔 더 답답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소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요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남편들은 생각을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경을요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소리 들으면 집에 괴로우니까. 근데 이 안에 이걸 원한다 해가지고 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다 준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하냐면, 이거 지금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는. 이걸 원하나 저걸 원하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란 말인가. 우리 아이들도 이거 사달라 했다가 아빠가 다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딱 주면요.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그때 줘야지 막. 지금 딴 거 이런 말하면요. 이거 우리가 헷갈려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소원은요. 바뀐 적이 없어요. 말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뭐 성교도 좋지만은 딴 거 이것도 더 중요할 것 같네. 이렇게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요. 항상 동일해요.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소원을 모든 세대에게 원하고 계신데 교회가 예수님의 소원을 오해하고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소원은 바뀐 적도 없고요. 예수님 소원은요. 한 번도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원을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 그 소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내 생각 말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해야 됩니다. 내 생각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말하면 다 이상한 교회 되고 이상한 신앙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소원을 누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보시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전도, 선교.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수님의 소원을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만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박해가 일어납니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마리아 미워하는데 사마리아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블레셋, 가자 뭐 이런데 가나가 아니네요. 가자 뭐 이런데 이런 지구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디옥까지 이방 사람들 안디옥까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뭐 앉아가지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교회가 바퀴를 통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선교 역할들, 복음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게 예수님의 그 소원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범이라고 말할 때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말합니까? 아니, 안디옥 교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백인, 흑인 다 모였어요. 교회는요, 보편적으로 아무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딱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전격적인 서포트를 해줍니다. 기도하고 물질에 구원을 하고. 바울 바나바가 선교 여행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했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모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따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소원인 그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목적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박해가 일어났고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선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막 검색을 하다가 닐콜 목사님이 이제 선교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선교는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바로 선교이다. 선교는 사도들이 시작한 것도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십니까? 나하고는 나는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교를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너무하시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구원시켜준 고맙지만은 내가 직장 생활하고 뭐 학교 생활하고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주놓고는 불임물을 하고 예수님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광 나눠주려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부모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부모님은 간섭을 잘 안 하시는 부모님이었는데 다른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해라 공부. 공부해라 공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부해라. 하고 지겨워 또 공부해라고 하냐.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야 골고루 좀 먹어라. 내 입에 들어가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해. 알아서 먹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일찍 들어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나중에 철을 들고 나니까 그게 부모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장하고 나니까 공부해라는 이야기도 누구 좋아하라고? 나를 위해서. 골고루 먹으라 이야기도 나를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요. 이거 막 힘들게 이런 일을 시키노.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뭐 이런 걸까지 시키노.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나면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영광 나눠주려고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하시면요. 그거 뭐 얼마큼 걸리겠습니까? 이거 하시는데. 간단하게 끝날 그런 일은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십니까? 천사도 허무하겠네. 천사 시켜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천사 시키면. 순종 잘하지요. 능력 있지요. 사람 앞에 턱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어 하면요.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나면 말하는데요. 다 믿죠. 더 간단하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영광, 그 결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그 영광 나눠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역할들을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이상 우리는요. 이 명령, 예수님의 이 소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까를 이런 반드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애를 낳으면 됩니까? 한 명 이해하세요. 예수 믿는 낳고 잘 키워야죠.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가면 됩니다. 아프리카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나오시면 우리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지요. 내가 직접 가면 됩니다. 제일 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직접 가는 거. 그거 못 하겠는데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저도 일본에 와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뭐 그냥 앉아가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서포트 안 하시는 분들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지요. 못 가면 내가 못 가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 선교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도 뭐 선교 응급회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요 제일 간단한 제일 쉬운 겁니다. 어찌 보면 직접 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주의를 지킨다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또 성경금 작정하는가 보다, 성경 또 우리가 돈 내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내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을 교회에서 또 사포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학교 다니시는데 이제 학비를 2년간 내야 돼가지고 작년에 마지막 이제 학비를 두 분 합치면 한 4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이제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재정을 또 생각해 보면 주님 이거 안 주시면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교회 일을 감당합니까? 기도하다가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편지를 돌렸습니다. 제가 두 분을 사포트하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혹시 도와주실 분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잘 안 합니다. 혹시 또 오해하고 삐져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올까봐 제가 또 무서워가지고 잘 안 하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물론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아는데 또 이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답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헌금을 해주시면서 제가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지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예수님의 소원을 아는 분이다. 성경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한 겁니다.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동참했습니다. 더 내가 힘든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이라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나에게 섬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이렇게 섬길 수가 있네요. 그 마음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요, 선교부를 따로 떼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하면요, 선교 헌금 재정을 선교부에서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되고 교회 재정을 훨씬 많은 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책들도 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교부를 아예 떼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한 거 선교부에서 관리하면 선교에 쓸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선교헌금 들어왔는데 교회가 딴 데 사용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께서 너 에덴 교회 선교헌금 그 누가 한 걸 왜 선교 안 쓰고 딴 거 썼냐? 말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쟤들이 다 숨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부를 떼내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올해는요 그렇게 선교부를 떼내가지고 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할게요. 뭐 좋아하십니까? 제가 뭐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바집 맛있는 데 있으면 소바집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바집 갑시다. 제가 소바 좋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식당을 예약을 했는데 따라가 보니까 소바집이 아닌 거예요. 소바집이 아니고 죽집이 죽집. 죽을 파는데 죽을 시키는 뭘 시키냐면 호박죽을 시키는 거예요. 호박죽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훨씬 몸에 좋습니다. 이거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황당할까요? 안 황당할까요? 황당합니다. 왜 황당할까요? 저 호박죽을 안 먹거든요. 저는 호박죽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 이 죽이 달달한 게 저는 안 맞아요. 밥에 설탕을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박죽을 거의 안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는 호박죽을 먹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삐질까봐 제가 억지로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호박죽 안 먹는데 그게 되고 온 거예요. 집사님, 근사님, 아니 저는 소바 좋아한댔는데 왜 호박죽을 사주십니까? 아니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럼 왜 물어보냐고. 그럼 자기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해야 되냐고. 자기가 좋아해도 내가 안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맛있지만 난 맛없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자기 좋아한다고 그걸 사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소원은요 생명 살리는 일들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럼 자꾸 자기는요, 내가 생각하기는요,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기는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이면 그게 자기 신앙이지 무슨 예수님 신앙입니까? 내가 좋아해도 상대방이 딴 걸 좋아한다면요, 그걸 사줘야지요. 예수님이 내가 이걸 좋다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면요, 그걸 해드려야죠. 그걸. 그래야지 이게 올바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고 올바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올바른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내 생각에는요, 그건 자기 내 종교입니다. 내 종교. 내 생각 자꾸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나는 싫은데, 나는 좀 힘든데, 나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소바. 생각해도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것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지하게.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 그 소원을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그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나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올 한 해 함께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생각을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우리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요, 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에도 길게는 아니지만은요, 3박 4일, 4박 6일 우리가 직접 현장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얻어오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알아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하러 나갑니다 하니까, 아이고 국내에도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못 사는 나라 도와줄 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우리나라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외국을 도와준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도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랬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어지고 난 이후에 다른 나라 도울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100% 복음화되면 선교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왜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요, 내 가족들 먼저 잘 살게 되면 다른 사람 도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못 돕습니다. 못 돕습니다. 자기가 얼만큼 자기 가족이 부자가 돼야지 그 돕겠습니까? 100% 뭐 다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각은요, 무식해도 무식한 생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바뀌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넣어가지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생각 빼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인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개인,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 많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는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사명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내 삶이 바빠서, 내 야망이 커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삶이 많았음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또한 생각하며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지금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모든 교회들이 이 사명 깨닫고 예수님의 그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자기만 욕심 부리고 그렇게 모아두고 하는 사람들 주님 그 돈을 옮기셔서 주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로 주님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돈이 많다고 돈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음을 잘 깨닫고 우리가 주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